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죠. 얼마 걸렸어요? 52일. 52일이면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제 150년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된 방치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니까 행정 책임자를 세우죠. 조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적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면 헛수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야 되겠다. 근데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안 살까? 굉장히 위험하고 살기 어려우니까 지방으로 흩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7월 달이 된 거예요. 7월 달이 되면 그 절기 중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 많아요.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초막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다. 영적으로 부흥운동해야 되겠다. 신앙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월 1일에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에 에스라가 이제 그 강사가 돼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뭐라는 가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팔절을 잘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더 펼쳐 보니까 나팔절이 끝이 아니더라. 대속제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더라.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내는 절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초막절을 어떻게 지낼까 성경대로 나무가지를 베어다가 초막을 짓자, 임시 천막을 짓자.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초막절을 지내자 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초막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계속해서 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하게 초막절을 잘 지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공식적인 절기는 끝났거든요. 나팔절, 대속제일, 일주일간의 초막절. 그러면 7월 15일부터 해가지고 7월 22일 되면 끝나요. 다 끝났어요.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달 29 날에 그랬죠. 이게 순 한글 표현이라 어려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7월 24일. 24일. 그러니까는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불과 이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또 집회를 했네요. 또 집회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느낌이 뭐예요? 베옷이 등장하고 티끌이 등장하잖아요. 이걸 보니까 그 회개하는 집회 같아요. 그게 부흥 집회인데 그 맹목적인 부흥이 아니라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부흥케 하는 그런 집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선에 7월 1일 날 나팔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나팔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 이렇게 지냈습니다. 자,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율법을 누가 강론했는가 하면 이제 에스라가 했죠. 에스라가 율법을 이제 해설하니까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우는지라. 운다는 얘기는 눈물 흘리는 거죠. 여기 눈물 흘리는 거 왜 흘릴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어. 예.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거든요. 심지어는 절기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절기도. 예루살렘도 다 떠나버렸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살고 이방인처럼 막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었죠.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은 나팔절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울긴 울었는데 울다가 말았어.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잘못했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밥 먹고 놀자 해가지고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속제를 지내면서 초막절을 이제 지내려니까 막 나무가지를 베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분주하게 지낸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아야지. 지난번에 조금 울다 말았는데 이제 맛보기를 봤으니까 진짜로 한번 보자고. 이래가지고 다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플러스 알파의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절기도 안 지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팔절을 지내자, 대속제를 지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지내자. 역사상 이렇게 초막절을 온전하게 지낸 때는 없었다. 이랬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까. 예. 이틀 후에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그냥 눈물이 터지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적인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데 불신은 처음에 확 나왔다가 적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작은 불씨부터 나오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모여서 큰 불이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번쩍하고 없어지는 건 번개불이죠. 그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번개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흥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새벽에 묵상이 있습니다. 새벽에 묵상이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수요 예배가 있고 그래서 좀 이틀 지나면 또 금요 기도회가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주일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덩이 있죠. 엊그젠가 눈 많이 왔죠. 예, 갑자기 막 눈이 많이 왔는데 저녁에 올 때만 해도 눈이 쌓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10시에서 11시, 12시 무렵에 막 눈이 쌓였어. 그래가지고 좀 쌓였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나와서 눈사람 만들더라고. 네. 우리는 눈만 오면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미끄러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터질까? 교육자들도 총동원 각오하고 있어라. 눈 많이 쌓이면. 그랬더니 알았는지 몰랐는지 안 나오더라고. 새벽에 와서 열심히 밀더라고. 그래 눈 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돼. 연속성이 있어서 정말 은혜가 되려 하는데 숟가락 놓잖아요. 그럼 이게 입이 짧은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 뭐냐면 이 식탐을 못 참죠. 네, 그래가지고는 요거만 먹을게 다이어트 해야 돼. 이래놓고는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저도 지금 점점 먹는 게 늘어나요. 네, 저걸 망가지고 나서부터 대충 먹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밥그릇 하나 먹다가 이제는 막 2개씩 먹습니다. 조금 먹는다 해놓고 덜어서 또 먹고 오늘도 3번 먹고 왔어. 조금씩 하는 게 많이 먹는 거예요. 점점 쌓이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그런 거예요. 눈이 오는데 눈발이 날릴 듯 말 듯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그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평양에서 한 번에 막 원자폭탄 터지지 팡 터지는 그런 부흥 운동이 아니고 1903년에 이미 원산에서 부흥이 있었어요. 선교사들 모임에서 부흥이 있고 이제 이런 게 점점 전파돼 가지고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이제 그 평양으로 옮겨진 거죠. 그리고 평양으로 옮겨졌으면 평양만 가만히 있냐면 그게 아니라 전국으로 흩어지죠. 예, 전국으로 막 흩어집니다. 학교로 흩어지게 되고 또 막 시골에 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통해서 또 다 흩어지게 되고 이래가지고 전국이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부흥의 강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웨일즈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한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뭔가 좀 미지근하다. 우리 선교가 좀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소식을 듣고 보니까 뭐 어디도 부흥이 있고 어디도 부흥이 있다네. 그러면 한국교회도 부흥해 주세요 하고 파송한 모교에다가 그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평양에서 부흥 일어날 때도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죠. 새벽 기도를. 그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경회를 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준비 기도, 새벽 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모아져 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의 큰 전환점이 오는 그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조금 맛보고 지나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본격적으로 부흥을 향한 열망,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최대치로 하려고 해라. 그게 벌써 잘한 거예요.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은 뭐냐면 숙제 겨우 하려 해. 그 시험 친다 그러면 당일치기 해서 대충 하려고 그래.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뭐냐면 막 예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사라지려는 거고 내가 은혜 받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나팔절 지냈지, 대속절 지냈지, 초막절 일주일 지냈지. 몸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몸살 안 나요. 이틀 후에 다 모여서 다시 그래가지고 더 막 앵콜 공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만 하면 회개해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좀 빨리 끝내주세요. 뭐 할 수는 있는데요. 설교 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빨리 끝내서 뭐 할 거예요? 네? 빨리 끝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원한다고. 사슴이 지금 목이 말라요. 근데 안 죽을 정도로 물을 먹고 가면은 돌아서면 또 목마르잖아요. 그래 배 터지게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다시는 갈증이 안 나오게. 아멘. 자, 1절 가서 다시 보니까 24일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다 모였다. 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합심해서 전체가 다 모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흥의 현장에는 모이는 것이 잘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모이는데 절대 안 빠져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은혜 받는 자리만 쏙쏙 빠져. 이상해. 미꾸라지처럼 빠져. 이래도 뭐 빠지고 저래도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날 성령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때 얼마가 모였냐? 120명이 모였다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섬겼던 여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12사도인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 비슷하게 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성 그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도 있었고요. 두루두루 합치니까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조그만 다락방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는요. 집회 장소인데요. 거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됐다고. 120명이.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하고 혼자 해가지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모여야 돼. 제자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랐던 무리들이 겹겹이 모여가지고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니까 120명이 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나는 다 안다 그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물론 뿌리가 깊으면 좋겠죠. 근데 아무리 뿌리가 깊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 안 먹으면 배고플걸요? 나중에는 분명히 그 영양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 먹어야지 10년 건강하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중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막 수술도 해야 되고 또 뭐 암 이런 거 치료해야 되는데 체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팍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너무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서 나는 은혜로워라고 하는데 내가 은혜로운 거는 더 은혜로워야 되는 거지. 내가 은혜롭다 해서 더 이상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니죠. 나는 다 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번에 빠져도 다음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태만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쟁이 센지 몰라요. 요즘에 보면 뭐 집 때문에 난리 나죠. 그다음에 또 주식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도 모르겠는데 난리 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식 잘못 사면은 재산이 막 반토막 나고 날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해 보고 싶지 않아요. 뭔가 이익 볼라 해요. 그러니까 월급 가지고 안 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게임스톱인가 뭐 이번에 막 그 공매도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래가지고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주식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이기는 것 같았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뭐 거의 푹 주저앉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 뉴스 봤더니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미국의 그 위험한 그 주식에다가 며칠 사이에 1조를 매수했대. 1조를. 우리나라 부자요. 그러고는 직장 다니는 이 개인들이 그쪽에 미국의 그 이번에 문제된 그거의 개미들 그거를 우리나라 개미는 동학이고 저쪽엔 서학이라 그러나 하여튼 무슨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붙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게 며칠 사이 1조래. 그게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빌려다가 주식하는데 막 갖다 놓고 하루 사이에 돈을 막 벌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 개인적으로 500만 원 잃고 2천만 원 잃고 이래가지고 손 털고 나도 며칠 사이에
그거 도박이지 완전히. 도박 중에 상도박이지. 그렇게 민감하다 지금. 예, 돈이 막 굴러다니는 거야 전 세계로. 그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 엄청 많이 사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 이게 그 뭐 기업을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 몰라. 그렇게까지. 그 직장은 아주 그 부수입인 거야. 직장은 주수입은 딱 거기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달프게 사는 것 같아. 얼마나 손해 안 볼라나고. 근데 내가 집사 20년, 권사 30년에 나는 끄떡없다고. 아니 주식하는 사람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하룻밤 사이에 미국 가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몇 천만 원 손해도 보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됐다고 그게 굉장히 오만한 말이에요. 나는 된 거 아니야. 오늘도 내가 배불러야 되는 거고 더 많이 부응하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사람도 문제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은혜 받아. 금요일 날은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야지. 나는 절대 안 가는 날이야.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인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은혜 받으면 나는 은혜 2배로 받아야지. 왜 나는 은혜를 안 받냐고. 나는 은혜를 모른다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막 은혜 받았다 하는데 나에게는 도대체 안 온다고. 밤낚시를 하루 따라갔는데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하나 잡히나? 그 이스라엘 잉어, 향어? 먹지도 못하는 거. 저수지 잡아도 먹지도. 그거 하나 걸리는데 좀 이만한 게 걸리긴 걸렸어.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그거 하나 걸리더라고. 확률이 매우 낮아. 근데 제가 볼 때 밤새도록 해가지고 은혜를 그 먹지도 못하는 향어 한 마리 낚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얻을 것 같아. 기도하러 나옵시다. 은혜 받으러 나옵시다. 근데 나한테는 안 걸린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은혜 체험이 없다고요. 그리고 나는 별로 받고 싶지 않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은 나 이상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나는 그런 은혜 절대로 받을 것 같지 않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도 그랬다니까요. 원래는 굉장히 조상 때부터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헌신된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갔다 와가지고 뭐 하려고 보니까 돈도 없고 또 위태롭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사는데 정말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지방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해서 막 내리막길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러고 나서 이제 플러스 집회로 7월 24일부터 다시 모여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또 펑펑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정말 끝없는 열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 것인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 요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세상에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판사 탄핵됐죠. 뭐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탄핵시켰잖아요. 국회에서 너 판사 아니라고 끌어내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고 다 아주 죽기로 싸우더만. 죽기로 싸우더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이제는 판검사도 싫어. 제명대로 못 사는 것 같아. 검사들도 뭐 하면은 뭐 편 나눠져 가지고 이쪽에서 칼로 치면 저쪽에서 칼로 치고 완전히 진짜 칼싸움이더라 그죠? 검사들끼리도. 우리나라 검사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두 쪽 나눠 버렸다. 판사 중에도 이쪽에서는 탄핵돼야 되는 판사야.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보도된 바로는 아파서 이제 나 못하겠다 그랬더니 너는 탄핵 대장이기 때문에 사표도 못 받아 막 이랬다며. 막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일에 보면 좀 갈급해요. 갈급해. 그래서 진짜 조용하게 살고 싶네. 진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의사도 시끄럽잖아요. 의사 시끄럽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도 있는데 뭐 안 그런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어. 죽으라고 의사하겠다는 거야. 가가지고 인턴 시험 떨어지니까 그것도 막 뉴스 나고 막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거 보도 좀 안 했으면 좋겠더만. 저 누구는 인턴 했는데 응시엔 떨어졌대더라. 하여튼 간에 갈급합니다. 갈급해.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정말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네,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오늘 이진일 장로님 오셨는가? 네, 장로님하고 우리하고 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에 교회 올 때 되면 이진일 장로님 저쪽 방에 계신가?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전철 내려서 이제 오다가 가끔 만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직감적으로 알아. 멀리서 뭐가 큰 게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날 모르고 가면은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또 이진일 장로님이야. 참 직장 가서 일하는 게 직장인들 거기는 뭐 그 시내 직장이라 하지만 얼마나 힘들까 직장이. 월급 타는 게 쉽지 않죠. 가가지고 막 서비스 해가지고 지금 자영업 하는데 죽을 맛이잖아요. 죽을 맛이잖아. 얼마나 힘들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 탄핵당한 판사는 그 보도 보니까 형은 대학 교수도만 대학 교수인데 아들 둘이 지난 2일 날 어머니 돌아가셨대. 근데 아무도 안 부르고 코로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사건 돼가지고 이러니까 뭐 어머니 뜻이 조용히 해라 이랬대. 그래가지고 아들 둘이서만 빈소를 지켰다는 거야. 보통 때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출입을 할까. 세상이 너무 냉정하고 너무 냉혹한 거예요. 정말 냉혹합니다. 그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돈 떨어지지, 직장 떨어지지, 내 명예 떨어지지, 그다음에 건강 떨어지지, 덜렁덜렁하지. 사실 보면 건강은 좋아질 리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이게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우리의 건강은 좋아질 리가 없어요. 나빠지면 나빠지지. 안경 도수가 올라가게 되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더 붙을 일이 없어. 그거는 양호하지. 그건 양호하고 중병이 들면은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갈급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아주 뒤집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 허약하니까 이렇게 막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인간이 너무 강하거든요. 인간이 너무 강해서 잘났다 하는데 또 코로나 오니까 말도 못하고 다 주저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은혜만이 살 길이다. 아멘. 그런데 지금 나팔자도 모르고 초막자도 모르고 지냈거든요, 이 백성들이. 이걸 회복했잖아요. 근데 어디서 여기서 멈출 수가 있겠냐? 멈출 수 없는 거지. 초막절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네, 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그게 왔어요. 수건이 왔어요. 우리 저 신년 집회 선물. 너무 조그매가지고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세대수가 그렇게 많네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추가로 했는데 요즘에 일도 잘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는 일주일이 넘어서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데 엊그제가 신년줄 같았어요. 엊그제가 우리 신년 집회한 것 같았다니까. 1월 1일, 2일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한 달 전에 까마득하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린다네 금방.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끝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새 힘으로 또르게 주세요. 계속해서 모일 겁니다. 아멘. 자, 그랬으면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열정적으로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모였는데 24일 날이요.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지금 밤낮 둘로 나눴거든요. 그러면 24시간 둘로 나면 12시간이죠. 12시간을 또 4로 나눴어요. 그러면 한 텀이 뭐예요? 3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 낮 4분의 1은 3시간인데요. 6시부터 9시까지 우리로 말하면 이른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했어. 강론했어. 그 다음에 뒤에 낮 4분의 1 9시부터 12시까지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큰일 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하는데 3시간 은혜 나눔하는데 3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 걸렸다고요? 이른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쥐꼬리만큼 하고 엄청난 큰 막 송아지만큼 얻으려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축복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막 우리 복근 나오잖아요. 복근 왕자 복근. 예, 이거 하려면 시간 좀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의지박약이라 시간 넣어도 안 되지. 근데 우리가 거룩한 축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정말로 풍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토설하고 막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 가는 이 역사를 위해서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6시간을 해야 된다고. 한 자리에서. 그 정도의 열정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영혼이. 근데 이거는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하는데 저도 보니까 하루에 밥 3끼를 꼬박 먹거든요. 밥 3끼 꼬박 먹는데 밥 먹고 좀 이따 운동하고 또 밥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하루에가 금방 가버려. 밤에만 조금 시간이 길어. 얼마나 하루 3끼를 먹는데 시간 투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가서 일하는 시간 말고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밥 차려서 밥 먹고 정리하고 좀 운동하고, 기본으로 숟가락 들고 숟가락 놓고 좀 이렇게 한 바퀴 운동하면 기본으로 2시간 갑니다. 그러면 다음 밥 먹을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전에는 거의 그래요. 너무 시간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6시부터 12시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점이 오거나 혹은 역사의 전환점이 오거나 혹은 교회의 전환점이 오는데 6시간까지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이 말씀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라고 하는 시간이 제일로 축복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오후에 옛날을 돌아봤어요. 옛날 돌아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은혜 받고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 그거는 1980년 8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84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전도사 하기 전까지가 제일 은혜로운 시대 같았어요. 해보니까. 왜 그러냐? 이게 신학대학원 가서 전도사하고 교회 일을 하게 되니까 힘들더라고. 일단 간에 교회를 막 못 가. 그래서 교회 갈 때는 양복을 입고 가라는데, 지금도 양복 잘 안 입잖아. 예배 시간만 입고 오거든요. 제가 4층에서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만 양복 입지 거의 양복을 안 입어요. 근데 그 안 입던 양복을 옛날에 얼마나 좀 안 어울리는지, 그거를 입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옛날에 저거 전도사 되기 전에는 아무거나 입고 갔지 양복 입고 간 적이 없잖아. 주일날도 불편해. 그래가지고 지금 기억나는데 양복을 맞췄거든요. 그 양복점 하는 교인 집이 있어가지고 저기 종로 이간가 거기 가서 맞췄는데 꽤 좀 잘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18만 원. 교회 가서 사례비를 받았는데 14만 원. 첫 달 마이너스 4만 원. 워든볼 값도 안 됐어. 그러고 사야 그래. 힘들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요,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은혜를 이렇게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래서 주일 지나고 오면은 지금도 좀 힘들지만 그때는 더 힘들어가지고 그 수돗물을 많이 틀어놨어요. 가서 그래가지고 멍하니 있었대. 수돗물 주룩 틀어놓고 가서 세수하러 들어가가지고 멍하니. 그러니까 이게 일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 받는 거랑 달라. 근데 이때보다 좋았던 게 언제냐면 그 대학 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지, 여기까지. 그때 제가 새벽기도 나갔거든요. 뭐 매일 간 건 아니겠죠. 새벽기도 나갔지. 그 다음에 또 수요 저녁 예배가 있었어. 수요 저녁 예배도 나갔어. 학교 갔다 오면 교회가 집 가까이 있어가지고 새벽도 가고 또 수요 예배도 가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가끔 가다가 기도 순서 빠지는 분들 대신해서 이 선생 기도하면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러고는 이제 성경 공부를 했죠. 성경 어떻게 했냐?
지금처럼 말씀의 집이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 신학교 안 갔을 것 같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하는 내비게이터나 이런 거, 그 성경 이렇게 조그마한 권별 나는 거 있죠. 그런 거 사다가 공부를 하고 그런 거 했다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라니까 영어를 많이 하라고 하니까 영어 성경을 이제 읽어가지고요. 늘 영어 성경 읽고. 내일 뭐 이렇게 그것도 경건서적을 읽으라니까 책도 좀 사다 읽고 해가지고 그게 일이요. 그거 재밌었어. 그러니까는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를 때려칠라 했잖아요. 대학을 때려치려고 자퇴하려고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타협 본 게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가든지 말든지 하라. 근데 사실은 달래려고 그때 가서 가든지 말든지 지금은 안 된다 그거였어. 그래가지고는 늘 이제 성경 펴놓고 공부하고 뭐 학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가 제일 좋았어. 근데 보면은 막 은혜가 쌓이는 것 같더라고. 기도하러 가면은 좋지, 성경 읽으면 좋지, 또 뭐 은혜 받으면 좋지. 뭐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가서 방언 기도하다가 혼나긴 했지만 교회 가는 길이 방언 기도하고 가면 되니까 누가 뭐라 하나? 사람 오면 안 하고 사람 없으면 하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요? 근데 교회 가서 일을 해보니까 교회 가서 일하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잘 섬겼다고.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 섬기는데 힘들더라고. 지금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는 더 했겠지. 그래가지고 뭐 인사성이 바르고 싸근싸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거든. 집사님 아들은 말을 못하나 하라고 할 정도로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저도 교회에서 밉상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얘기는 지금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통해 자복했더라.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얘기 막 그냥 대충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언제 행복합니까? 교회가 언제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행복해요? 내가 뭔가를 하지만은 하기 전에 은혜 받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에요. 아멘? 그러고는 뭐 그때는 내가 성경 좀 읽고 막 이렇게 해놓고 은혜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 졸업은 해야 되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자주 쳐요. 문과 같은 데는 잘 안 치는가 봐.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우리는 매일 시험이요. 매주. 안 그러면 학점이 안 나오잖아요. 학점이 안 나오다니까. 진도가 뭐 밀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막 이렇게 한 주 걸러서 과목들이 시험을 치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니까. 그리고 기도원도 그때 매주 갔어요. 매주. 청계산 기도원. 금요일 밤에 철회를 안 했거든.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버스 타고 2번 갈아타고 저 청계산 기도원 가고 그렇게 했다고. 그때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의무적으로 받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배고프면 짜장면 곱빼기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그거를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서 은혜 위에 은혜 정말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은혜 받는 것 중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게 나왔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받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라고 할 때 여기 이방 사람들과 절교인데 절교는 뭐예요? 연락 안 하고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니까 이렇게 옆에 얽어매인 게 너무 많아. 다 가지치기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얽혔냐면 이방인들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자기들이 이번에 나팔절, 초막절 지내면서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나하고 이방인하고는 함께 할 수 없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 저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부흥운동의 열매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이제 자폰, 통혼죠. 안 믿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거 다 내보내버립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비즈니스로 함께했던 사람, 옆집 사람하고 함께했던 사람, 늘 만나서 대화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뭐 했냐면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했어요. 자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이제 내 잘못했다고 이렇게 토설해가지고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죄, 한 가지는 뭐냐면 조상들의 허물, 조상들의 죄, 이 두 가지 합쳐졌어. 자, 한강이 쭉 오다가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합쳐지는 데가 어디예요? 두물, 머리. 예? 북한강, 남한강 합쳐지는 데가 두물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복할 때 왜 개인적인 거하고 이 조상들의 죄하고를 왜 섞어놨을까라고 할 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바로 내 죄죠. 우리들의 죄죠. 지금은. 근데 100년 전의 죄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했던 건 뭐죠? 조상들의 죄죠. 그러니까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의 죄하고 공동체의 죄하고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 하루 발생이 300명, 400명 매일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개인에다 맡기면 돼요. 근데 이게 전염병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전염이 굉장히 잘 된다고, 감염이. 그래가지고 이게 300명이 나와도 우리나라 5천만이 다 거기 맞춰서 지금 방역을 해야지 이 조정이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집안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집안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습관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에도 문제가 돼요. 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거예요. 그 죄 덩어리예요, 그야말로. 만약에 내가 아픈 게 있는데 내 아픈 거는 배에서 뭐가 탈이 났어요. 근데 이게 거기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암이 거기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전이가 돼가지고. 심장이 문제가 되면은 심장이 어디 가서 터질지 모르죠. 혈관이 깨끗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얽히고 설켜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회개하는 게 맞아요. 총체적으로 회개하는 게 맞아요. 먹는 거 골라서 먹으라 했는데 막 더럽게 먹었잖아요. 그럼 바꿔야 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 때도 거룩하게 벌어야 되고 쓸 때도 거룩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죄가 있으면 안 되고 뒤로도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죠. 우리 가정은 아주 그 생물 덩어리입니다. 생물 덩어리.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가면 둘이 있으니까요. 이제 서로 기분 좋게 해야 돼.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사는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제곡을 만들었더라고. 딱 들어가면은 뭐 사랑해요 뭐 이래가지고 막 노래를 막 불러줘요. 제가 그런 거 쑥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별로 반응을 안 보이니까 며칠 하더니 좀 기분이 나쁘든지 오늘 들어가니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 진짜 화나더라고. 막 사랑해요 막 이래도 좀 그렇지만 그게 아주 생물덩어리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안 좋으면 부부간에 싸늘해지죠. 그다음 만약에 또 집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뭐가 좀 생기면 더 싸늘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죄덩어리가 지금 코로나 다루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근데 이놈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걸 씻어내기 시작하면요 눈물 나는 거예요. 한꺼풀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돈 때문에 시험 받았고 내가 물질 때문에 시험 받았구나. 근데 내가 이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됐구나. 생각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세상 복잡해. 경연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진달래 나왔죠? 진달래.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뉴스로는 알거든요. 이번에 토론 나와가지고 좀 인기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학폭이라며. 역시 은혜 파들은 잘 모르는구나, 진달래를. 학교 폭력 그렇게 엄청나게 심하게 했다며. 그래가지고는 남 즐겁게 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지금. 그 겉과 속이 너무 달라. 현재와 과거가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씻어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진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힘들어. 그래서 다 토해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세상이 좋게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우리는 판단이 잘 안 쓰더라고. 옛날에 너무 바보처럼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됩니까? 너무 의견이 달라. 너무 의견이 달라. 우리나라 잘 살려면 어떻게 되죠? 너무 의견이 달라. 그래서 막 금방 막 아파트도 막 사지 말했다가 얼마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 아파트를 수십 채를 쏟아부어가지고 막 다 주겠다는데 그럼 막 그거 알락은 복잡하단 말이야.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다 알고 토설해낼 것인가, 진짜 회개할 것인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새 그릇에다가 새 은혜와 축복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겠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겠는데 예루살렘 살지도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야 되잖아요. 은혜 받아서 부흥해야 되잖아요. 부흥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껍질이 벗겨지고 또 껍질이 벗겨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네요.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러한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똑똑히 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해요. 다윗도 굉장히 고통받으며 살았어요. 언제요? 바세바 사건에 간음하고 나서 죄를 숨길 때, 그럴 때 내 뼈가 부러지는 것 같대. 그런 고통을 감추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막 땅바닥이 쫙쫙 갈라져면서 거기에 막 식물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 죄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 와서 그랬잖아요. 정말 남의 집에 있는 양 하나를 뺏어가서 손님 대접하는 고역한 놈이 있다고. 그랬더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책망해버렸죠.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맞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32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은혜 받아서 무릎 꿇고 자기의 그 잘못을 정말 인정하고 그거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탕자가 집 나갔어요. 고생 엄청 했죠.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켰냐면 들에 가서 돼지치래요. 지금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 친다는 일은요 정말 부정하고 못할 일입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돼지 치러 갔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았어요. 나중에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자기 차례는 없어. 그럼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 딱 가니까 내가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이걸 하더라도 돼지 맛도 못하구나. 죽게 생겼다, 굶어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때 가서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지? 아버지 살아계신데 상속분 내놓으라고? 아버지 살아계신데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먹어치우고, 그래가지고는 돼지농장 취직해가지고 그것도 먹고 살지도 못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쓰러져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완전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복 있는 사람이죠. 왜? 안 죽었으니까. 그때나마 정신 차려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고 가게 되니까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12만 명.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한 성 안에 12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성 안에 있는 사람 12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심판받아 죽게 생겼잖아요. 요나 가서 말씀했죠. 니들 죄 회개 안 하면 다 죽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요나 네가 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니네 사람은 아수라의 수도인데 아주 악한 사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포악하고 난폭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도 이 소식이 전파됐어. 요나가 와서 뭐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왕이 뭐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도 그냥 회개해버렸어.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온 백성에게 그 명령을 내리죠. 이제 온 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그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하찮은 짐승들도 했다 그러지. 얼마나 이게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무릎을 꿇었든지 집에 있는 짐승도 회개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었대요. 그 악독한 니네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이 심판받을 사람들이 단번에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뭐가 잘못됐네. 하나님 뭐 잘못됐어요. 나도 잘못되고 우리 조상도 잘못됐어요. 지금 하는 것도 잘못되고 과거 했던 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위반했어요. 그것은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려가지고 전부 다 그릇된 대로 빠져 있어요.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손 들고 온다. 그래서 이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 찬송가에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아주 그냥 냉혹하게 내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 바꿔놨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부드럽게 써놨던데 박대하시면이 좋은 것 같아. 너는 내 앞에 설 자격도 없어. 나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새날이 오게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강 중에 살아가는 새날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각하면 밑거름을 계속 탔거든요. 멀쩡하던 예루살렘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불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만에 겨우 돌아왔는데 성전 짓다가 말고 그 다음에 짓긴 지었는데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냥 다 황폐화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150년의 세월이 후딱 지나가니까 느헤미야 와가지고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정말 여기까지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제 올라갈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회복될 것인가라고 할 때 에스라가 나타나서 율법을 강론해가지고 드디어 이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위반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옆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정말 그런 소망이 있는 눈물이 쏟아지게 됐는데 이 역사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손해를 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뭐 재난기금도 막 받아야 되고 모두 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직장 잃고 그 다음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설 다가오는데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죠. 예, 5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은 괜찮지만 따로 살던 부모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5명 넘어가면 벌금 물게 생겼어. 5호 감시제야 우리나라도. 5호. 북한의 5호지만 우리는 5두 5머리 이상이면 다 벌금 물게 생겼다고. 스트레스 받지. 이게 뭔가 이게 해결이 돼야 돼.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힘들고 니들이 어렵냐? 병 때문에 걱정되냐? 이것도 있는데 너희들의 죄를 좀 청산해라. 그때도 말씀하셨다니까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도 심판하시면서 무지개 봤지? 앞으로 이런 홍수 심판 안 오도록 해. 소돔성에 불탔잖아요. 다 불질러버릴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 죄를 없이 하도록 해. 그걸 계속해서 부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난리가 오고 그때마다 용케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꺼져가는 심지를 상한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옹호받아야 될 것도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덮어줘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덤으로 갔다가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위험을 받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뭐냐면 지금도 마지막도 회개를 안 하면 끝볼 것 같다. 우리 그 음성을 듣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한쪽 귀만 열어놓고 한쪽 눈만 보고서 이쪽 세상만 보는 거죠. 코로나 나쁜 거야.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돼.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는데 전 세계가 움직이지 못하는 때가 지금 말고 언제 있었습니까? 흉악한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전 세계가 이렇게 성탄절도 없고 신년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안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나라, 모든 대륙이 다 스톱돼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긴 죽는데 코로나 때문에 빨리 죽었지. 그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문명이 다 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도 너희들의 지난날의 죄를 청산하라고 했는데 귓구멍으로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우리 재밌게 잘 사는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둔받을 것이 많은 것도 맞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버리고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도 너희들이 안 돌아오면 언제 돌아올래? 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사건. 우리가 배고파요. 뭐 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반응을 보여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났던 이 부흥의 현장. 지금 코로나 때 기도 안 하고 지금 코로나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금 코로나 때 어디 가서 술집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잖아요.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는데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병 안 걸려야 되고 배고프면 안 되고 너무나 낙심하면 안 되고 너무나 외롭고 고립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불통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말씀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문 닫을 때가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지금 부흥 집회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걱정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누구 우리를 도와줄까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기도의 무릎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그런 기도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장면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예루살렘 회복되는 이 장면이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계속되는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고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